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몇 년만 교회를 다니고 그만 다니겠다라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몇 년만 하고 그만두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하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교회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실체가 와 닿을 정도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비록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사건도 벌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에 고통이 있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해도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음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지상 교회를 세워 가시면서 그 교회를 향해 나의 몸이다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그것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곳으로,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향해 나의 시간과 물질이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내 신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존재로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이보다 더 진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는 적어도 신랑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신랑의 모든 것이 신부에게 다 주어진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시고 올인하셨기 때문에 신부된 교회가 누리는 영광, 그 영광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무형교회인 우리 각 사람, 우리 자신과 유형교회인 지역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 그 신랑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소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내를 영적으로 잘 살게 해야지라는 뜻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 신랑과 살아가는 신부가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망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평생 답답할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같이 살아갈 날이 막막하기만 할 겁니다. 반면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다면 그 눈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결혼식을 할 때 아내를 사랑하냐라고 묻는 질문에 모든 신랑들은 큰 소리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마음이 변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마음이 변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가진 그 꿈, 신부에 대한 꿈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신부를 향한 신랑의 소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흠이 없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하시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흠이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흠이 있어도 신랑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어찌하든지 그 흠을 남기지 않고 티 없이 온전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이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의 꿈은 결코 희석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문제로 인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런 문제 때문에 타협하는 분도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부패하고 사람들 눈에 허물투성이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뉴스에서 교회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주시고 신부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했다고, 교회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아끼시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쏟아서 샀다라는 말은 생명과 바꾸었다라는 말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펄떡이는 심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펄떡이는 심장이고, 교회의 혈관에 흐르는 그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인 것입니다. 무형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도 유형교회인 우리 길가온 교회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각각의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과 함께 뛰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고 내 피가 주님의 피가 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이며 예수님과 우리 역시 하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단지 지식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장이 느끼는 그러한 영적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사울을 주님께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과 사울은 동시대에 살았지만 학자들 대부분은 사울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생의 기간에 주님을 마주친 적도 없고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훗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그를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 아니죠.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핍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해를 가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던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이 말을 하나로 표현을 하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SNS를 보면 보기 좋은 사진들만 올려놓으니까 다른 사람들 사는 것이 다 어떻습니까? 부럽게만 느껴집니다. 다들 속도 편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은 피곤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면 발붙일 곳도 없을 정도로 잔인하기도 합니다.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돌멩이가 날아오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데 아무리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해도 100번 넘어졌다고 해도 누구 하나 받아주지 않아도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를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단체와 조직들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귀한 일들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간인들을 위해서 유엔이 나서고 적십자사가 나서서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텐트를 지어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살릴 수 있고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까지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는 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교회에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십자가를 달아놓은 이상 십자가 교회의 중심인 이상 지역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크기를 막론하고 교회는 어떻다고요?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데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영광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입장일 뿐이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한한 일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들 마음이 허전할 때, 소망이 무너졌을 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부르던 찬송이었는데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신비한 일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모세의 성막에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영광의 재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으로 가서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솔로몬의 성전, 그 아름다운 영광의 구름, 빽빽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영광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더라도 실패자의 모습이라도 이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믿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시편 23편이 워낙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고난주간이 되면 허리에는 창자국이 나고 두 손 두 발에는 흘리신 피와 못자국이 선명한 처참한 주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사실 주님은 왕이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교회와 함께 등장할 때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검소하고 소박하셨던 주님이시지만 교회와 함께 등장할 때는 영적 권세를 가지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음부의 권세는 항상 교회를 공격하지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히 교회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겁니다. 요한이 봤던 예수님은 늘 사랑이 많고 검소하시고 소박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한 주님이셨는데 7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여기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7별을 잡으시고 7 교회의 사자를 붙잡으시고 7 교회 사이를 오가시는 주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과 힘있게 비치는 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그 모습 앞에 사도 요한은 엎드러져 죽은 자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의 첫 주일, 우리 자신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우리를 통해 내가 속한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다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의 방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본질과 영광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일어서는 힘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